읽고 여러분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지난 7월 19일 지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1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스프링 아리조나 이 피치 스프링에 있는 왈라파의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2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 디서플린이 안 돼 있고 참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이 야생마 같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를 다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밤마다 잠 재우는 일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들고 잠 못 자고 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기합 주고 벌 주고 소리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데려다 놓으면 아주 순한 양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 착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의 리더를 우리 아이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나이가 자기네들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다 또래고 어떤 아이들은 나이도 한두 살 많고 등치는 배나 크고 이러한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지요. 또 아이들을 통솔을 못하니까 위에 이제 리더십들에게 왜 니들 그룹 똑바로 잡지 못하느냐. 또 어른들한테 또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꾸중댔고 아이들한테 또 이 스트레스 받고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가 저한테는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는 정말 못하겠다라고 울고 포기한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이 흘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속으로 꾹꾹 견디면서 아이들이 잘 참아줬습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부족의 리더들도 초청하고 교장 선생님도 오고 또 24명의 아이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그동안에 이제 배운 것들 월십 댄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했던 이러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태권도 시범을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운 대로 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부모님들과 그 부족의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절제 있게 생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부모님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다 마친 후에는
우리 사역자들을, 그 어린아이들 모든 사역자들의 손을 잡고서는 내년에도 꼭 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모두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정말 태권도 하면은 치고받고 하는 건데 과연 이거가 아이들의, 이렇게 거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에 교장 선생이 한밤중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또 마지막 날에 와서 아이들이 하는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지난주 초에 교사들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교는 일주일에 4일 갑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고요. 출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출석 수를 줄이고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 4일 중에서 3일은 태권도 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태권도 하는 날을 3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에 이곳에 도착을 해서 교회 여러 어르신들께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분들과 전화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옥카페 어른들, 제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많이 기도들을 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부에서는 2번이나 금요일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선교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야드 세일을 할 때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특별한 맛도 없는 그 드링크, 죄송합니다. 준비하신 분들 이거를 잔돈도 안 주면서 바가지 씌워서 이 일에도 정말 기쁘고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그 선교비도 저희들이 줄일 수가 있었고 또 그거를 사러 다니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그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는 가는 사람, 나는 안 가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그 협조가 17명의 사역자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씨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사실은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의 공통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의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물질이 우리를 항상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 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래 네가 선한 일 하나 했지, 내가 하나 모아둘게. 두 번째 하면 그래 너는 이제 상이 2개다. 또 10번 하면 이제 10개가 됐네. 그래 내가 이거 다 모은 다음에 너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면은 내가 너한테 한꺼번에 다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천국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상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은사와 재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재능을 가지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우리는 그 은사와 재능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로 인해서 상을 받는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수고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라. 상을 얻기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급을 주시는지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순간들이 어떤 일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대단히 기뻤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때, 그때는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또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지겨워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표준서 번역에는 내가 받을 보상은 매우 크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르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에게 제가 말씀 이 개역 번역에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다른 번역서에서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내게 임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9절 이하에 또 계속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밭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밭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밭을 아무리 깊게 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익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흙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밭에서는 뭐를 꽂아놔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상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밭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른 일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는 생명이 자라나야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선교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전도를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밖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에게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 맺힌 열매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자랐는데 과수원 뒤편에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옆에 조그만 터가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 금남이네 집에서 거기에 이 토란을 심는데 토란 몇 개를 제가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 곁에다가 저도 몇 개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과수원 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물을 주고 또 자를 가지고 가고 오늘은 몇 센치 자랐나 오늘은 몇 센치 잎사귀가 넓어졌나 이거를 이렇게 재기도 하고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땅을 파고 토란을 캤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씨토란 갖다가 심고 물 준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 씨토란을 품고 무럭무럭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단단한 땅 속을 밀어가면서 이 토란은 어린아이 주먹만한 이러한 정말 실한 이러한 토란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심고 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품고 우리가 심고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땅에서는 풍성한 채소와 열매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땅은 황폐해져서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던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 땅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이러한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꼭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는 이 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적으로는 이것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모달리티는 목양적인 사역을 하는 거고, 또 소달리티는 과업적인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곧 선교입니다. 목회와 선교,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우리는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략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선교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선교는 한 주일의 짧은 그러한 기간이지만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한번 살아보자. 문화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지만은 이 아이들과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단기 선교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현지에 가고 부지런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은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같이 놀고 쉬고 이것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현지인들이 그것도 이게 선교가 단기 선교를 많이 오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어떤 팀이 왔는데 그 팀에게 얻어맞고 벌받고 기합받았던 그러한 일들은 아마 그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번에 저희들한테 얻어맞고 벌받고 기합받고 자다 일어나서 오리걸음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 끝나고 서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내년에도 한번 꼭 다시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을까 좀 암담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과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손을 들고 월십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경제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태도가 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한번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그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어제도 그곳에 갔던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그들과 이러한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은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또 태권도를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태권도를 그 학교에서는 정식으로 가르치기로 했고,
또 거기에 맞는 팔러시를 학교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년 여름에는 함께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할 때만 해도 그 사역을 할 때 한 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고 참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공개적으로 말씀 가르쳐도 되고요. 이제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깊게 넓게 파면은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고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씨앗을 함께 뿌렸으니까 이제는 이 씨앗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녀와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왈라파이 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랜드 캐년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여러 부족에서 이미 이 소문을 듣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 거절합니다. 저희들은 24명, 30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다른 곳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돼서 이 부족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이 되어진다면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소수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왈라파이 사역뿐만 아니라 이드리 인파워에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준비해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땅을 깊이 기경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일, 이것을 이드리 인파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거기에서 지금 파견되어 나가 있는 김태형 선교사,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역 소개를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선교 보고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9월 14일에 중구 북동쪽에 있는 목단강 지역으로 목회 훈련원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5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공항에서 퇴짜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는 들어가지 못했고 본래는 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또 상을 당한 임종이 가까운 분이 계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9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이미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학 서적을 그곳에는 보급할 수 없고 여기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신학 서적을 갖다가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그쪽에 조그만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어서 저희의 목회 훈련원에 그 멤버들이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일주일 동안 함께 신학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에 필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Light of the Lord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시티 오브 산타클라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철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은 우리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피치스프링, 아리조나 피치스프링에 이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이러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지 정말 우리 이 중국의 목단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 교회가 임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면은 바로 우리의 커뮤니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 복음과 선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들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주님의 한빛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춘 교회는 황무지같이 아무것도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품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의 성도는 죽어가는 성도다. 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밭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생명을 일으키는 이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에 영혼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씨앗들을 잘 품고 살아가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 세워주신 자리다, 나를 소명자로 불러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생명의 씨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일으키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